됐어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 잘 납득되고 이해되셔요? 가까이로 좀 오셔요. 가까이. 멀리 있지 마시고. 그래요. 이 법을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하고 배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법은 붙이시면 돼요. 좀 바람이 불편한 분들은 좀 뒤에 계시더라도 가까이 오셔서 참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직접 적용되고 쉬운 것부터, 그런데 그런 거 공부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와닿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 나 이거 너무 쉽고 기본적이고 하찮아서 좀 높은 거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허영, 그죠? 우리 허영이 예를 들면 이스타 문화에서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명품, 외제차, 무슨 호텔에 가면 항상 그죠? 사진 찍으러 가죠? 남기려고.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 자기 현 주소를 바로 알고 싶어 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 행복해요? 행복한 척 인스타에 온통 사진을 올리고 남 좀 봐주기를 원해서 광고하고 다니지만 그 사람 내면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더 괴로워요. 인정해 줄 때는 조금 기쁘다가도 또 인정 안 해주면 금세 괴로워져서 일희일비가 더 심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것 더 집착하고 쫓아게 돼요. 그런데 실제 그런 공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유지가 되죠. 헬리콥터도 짓고, 그죠? 개인 비행기도 짓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걸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잘 하려고도 많이 안 할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되게 그거를 꿈꾸는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죠? 거짓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걸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어떨 때 잠깐 될 수는 있어도 유지되기 어렵겠죠. 결국 파산하죠. 그거야말로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참새가 이렇게 황새를 쫓다가 가래기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카푸어족이나 지금 인스타족, 그죠?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사회에 진짜 병폐들이 확산되겠어요? 허영 때문이죠. 그거는 가래 때문이고 마음의 구조를 바로 알고 스스로 억과 가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이런 것들의 병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갈수록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가속화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가 어려워지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어요? 아니면 많아질 걸로 예상되어요? 그렇죠?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몇일 지금 더 심한 것들이 자꾸 나오죠?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도 그래요? 다 그러죠? 그것을 가장 가능하게 혹은 부추겼던 것이 인터넷, 더 나아가서 유튜브, 그죠? 이제 더 나아가서 AI, 인간성이 상실되고 오로지 비교하고 자기 스스로 공덕을 누리지만 동시에 공덕을 싣는 것은 거의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놀러 다녀서 축구를 한다,
등산을 한다. 공덕을 소보하는 것도 있지만 짓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면서 인욕, 남들 좀 비켜주고 배려, 자기가 좀 질서 지키려고 기다리고, 그죠? 이런 것들, 화합, 이런 것들이 공덕도 같이 배양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소모도 하지만. 그러나 유튜브나 AI를 통해서 하면 여러분들 거의 공덕 소모만 해요. 왜요? 참는 거 해요, 안 해요? 참을 필요 없죠? 순간 영상 보다가 재미없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화내면서 미세한 불만족이죠? 딴 거 틀어버려요. 근데 원체 모든 게 거의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만족스러운 게 어느 순간 나타나잖아요. 그죠? 안 나타나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인욕이 배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어져요. 제가 본문이 많이 지겹죠. 휴대폰에 좀 집중을 하는 것보다 본문을 할까요? 아니 본문 하지 말고 제가 멈출까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원하는 휴대폰을 한다거나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침묵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귀한 기회에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발적으로 왔으면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공덕이 강해져요. 또한 그러한 좋은 선한 인연들을, 수승한 인연들을 맺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늘상 상황에 적합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스스로가 향상으로 가고 또 그런 훌륭한 분들도 가까이 하면서 인연을 맺게 돼요. 늘상 우리 스스로 이 비구가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받고 지금 법문을 해요? 아니죠. 오라고 전화해서 여러분들 일일이 그렇게 해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 오면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서로가 아주 원만하게 인연을 맺고 또 법회를 진행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끊임없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상에서 되지 않는 경우 때 화를 싹 잘 낼까요? 잘 인내할까요? 인내하는 것을 뭐 축구든 뭐든 즐기지만 배워와야 되는데 그걸 아예 배양 안 했잖아요. 혼자 방 안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오로지 자기 원하는 것만 찾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죠? 인내심이 아예 없겠죠. 그러니 그런 마음 상태가 계속 흐르면 나중에 어디 직장을 잘 잡고 일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우니까 히키코모리가 양산되겠죠. 양산되면 확산되면 부모님들은 아이고 우리 아들 히키코모리니까 사랑스럽구나. 나가서 술 안 먹으니 다행이다. 라고 아주 억과 갑으로 잘 받아들이고 포용해 줄까요? 잔소리 할까요? 잔소리 하는데 한두 번은 부모님과 찾는데 10번, 20번 지나치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폭력적으로 변할까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할까요? 그러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끝일까요? 말, 행동, 무기까지 사용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속살인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게 확산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공덕 소모를 지나치게 많이 할 때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까요? 줄어들까요? 휴대폰은 공덕 소모를 엄청나게 빠르게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걸 직접
찾아서 족족 하루 종일 즐기잖아요. 어디 나가봐요. 축구하면은, 배구하면은, 수영하면은 뭐든지 가만히 생각해봐요. 즐기기도 하지만 조금 참아요, 안 참아요? 심지어 음식도 먹다가 내 어떤 공덕에, 몸의 공덕의 한계 때문에 멈춰야 멈춰요. 그죠? 근데 유튜브는 어때요? 내가 눈이 아프거나 도저히 체력이 등이 구워서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지 않는 순간은 끝까지 해요. 그것도 밤새도록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일어나면 또 해요. 중독이죠. 이렇게 공독 소모가 되고, 그런 사람을 재산이 그래도 많아서 부모가 그래 야야 어떠겠뇨?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면 다행이에요. 공독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걸 써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제대로 결혼할까요? 어렵죠. 외롭게 사니까 더 그 외로움을 인터넷으로 달래면서 거칠어질까요? 편안해질까요? 거칠어지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공덕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 부모가 말리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회 문제가 더 확산되는 강력한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이 흐름은 이제 인류가 10세가 돼서 한계 수명이 무기의 법이 일어날 때까지 아주 빠르게 가속화될 거라 이 비구는 추정해요. 물론 이것은 부처님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법답게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위험하고 더 거칠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디지털 세대가 아니라 아날로그 세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 늘상 빠져있는 분도 계신데, 법회도 그러는데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멈춰야 돼요. 즐기더라도 적절함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이 법회에 듣는 사람들 적어도 내 생에 선처로 가고 이 생에도 비난받지 않고 스스로 떳떳하게 머무리라 하는 마음 정도는 되어야, 그죠? 될 것 아니겠어요? 이 비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지금 법을 설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직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좀 독려하는 거는 괜찮아요? 아주 불편해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네. 그게 만약에 많이 불편하다거나 어려운 분들은 다른 또 좋은 법문도 많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또 각자 인연 따라 잘 배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가장 경미한 경과 업분석의 짧은 경 중심으로 업과 가부를 한번 체크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개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장사경이 있어요. 장사경. 말리가경 다음에 장사경. 맨 앞에 보면 목차가 있는데 장사경은 19페이지예요. 10페이지. 자, 짧게 얘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장사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 안 계셔요? 여러분들 어떤 집은 참 비슷한 업종인데 장사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장사가 안 되고 비교되는 경우 봤어요? 못 봤어요? 맞습니다. 근처에 있는데도 그죠?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그죠? 그거 이해가 잘 되는가요? 납득이 잘 안 되던가요? 맞죠? 그 음식 맛이 크게 차이가 나면 모를까 안 나는데도 그죠? 그 사람이 친절하지 꼭 안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또 물건이 나쁘지 않는데도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참 이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의문을 풀어드리려고 지금 이 장사경을 보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종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아예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은 돼요. 근데 겨우 풀칠할 정도로 돼서 잘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돼요. 어떤 사람은 노력했는데 노력한 이상으로 돼요. 이런 케이스 있죠, 실제로? 그럼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뭐 그 사람이 잘났다, 집안이 좋다, 여윳돈이 있다, 인맥이 좋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조건이겠죠. 그것도 억과 가부에서 나타나는. 세종께서 설하신 그 핵심 원인과 조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시했느냐에 좌우받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부유하다, 부유하지 못하다의 핵심 조건은 항상 뭘로 봐야 돼요? 보시예요. 남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면 나도 부유할까요? 안 부유할까요? 그렇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리석은 현명한 오픈석의 짧은 경에서 마지막에 보면 대원칙이 있어요. 내가 남의 생명을 잃게 만들면 나도 잃게 만들, 아프게 만들면 나도 아프게 될, 재산을 잃게 만들면 나도 잃게 될, 그죠? 남에게 아주 나쁜 말에 해서 괴롭히면 나도 그런 괴롭힘을 당할, 남을 높여주면 나도 높임을 받으니까 높은 감은, 낮추면 낮은 감은, 맞죠? 네. 이런 과보가 여러분들 납득이 되죠? 네.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이렇게 돼야겠어요? 이러면 안 되겠어요? 돼야 돼요. 김수환 추기원 같은 분 예를 들면 불교는 아니지만 그런 분이 천상에 가면 기뻐요? 싫어요? 기뻐요. 잘 산 분들이 그렇게 돼야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주 불교의 스님이 있다 치면 그 스님이 아주 좀 거칠게 살고 비난받게 살았다, 그 스님이 천상 간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이 부처님 법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상식에 위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정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높은 법들은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잘못 사유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제외하면 항상 상식과 여러분들 기본적인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유된 것들에 배반하지 않게 되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2번 장사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요, 여기 사문 바라문에게 다가가가지고 존재하시오, 원하는 필수품을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 사문 바라문은 아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수행 깊은 사람들. 공양 약속해요. 그런데 말은 해놓고는 필수품을 보시 안 해요. 그러면 그 과보로 무슨 장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건 실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비구한테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말은 계속 하는데 성가시게하고는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 비구와 가까이 할까요? 좀 거리 둘까요? 거리를 두시죠. 뭐 원래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지도 않지만 더 친근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친근하게 하면 성가시기에서 업을 굉장히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찬찬히 해주기도 하고, 좀 거친 사람은 제가 좀 피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업을 안 짓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때가 돼서 그래도
스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 받아줘요. 우리는 그렇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는, 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법을 안설하게 돼 있어요. 원래 모자 쓴 사람, 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뭐 어떤 병 없이, 그게 계율로 써 있어요. 그 비구는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승가 전체가, 혹은 더 나아가 법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항상 법과 율대로 살아야 해요. 자, 다시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또 공양 약속했는데 필수품을 이만큼 하겠다 했지만 의도한 만큼 안 하고 중간에 많이 빼가지고 조금만 해요. 그럴 때 있죠. 뭘 줄려 했는데 조금만. 그러면 일반인한테는 해도 그렇게 과보가 심하지 않지만 그 출가자한테 하면 과보가 심하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가자는 증폭기예요. 수행이 높을수록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분한테 욕설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과보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칫하면 안 좋은 마음 품고 삿된 마음 품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부처님 같은 아라한들은. 그 밑에 수행자들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받고. 대신에 그럼 그런 안 좋은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반대로 좋은 일하면 그만큼 증폭돼 버려요.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분한테 동양 한번 제대로 올린다, 천상에 10수번 이상 날 수도 있어요. 니까야의 따까시키리의 그 벽지불이라고 하는 세존이 아닌 그냥 평범한 벽지불한테 보시했는데 그 장자가 그 과보로 7번 천상에 나오고 7번을 인간으로 나도 아주 부유하게 나버려요. 그 정도로 큰 공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잘못해버리면 과보도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비구가 조금 간혹 조금 여러분들 좀 깐깐하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 이유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그냥 해주면 과보가 심해요. 그거를 기존에 수행자들이 잘 인지를 안 했거나 몰랐거나 소홀히 여기니까 그냥 인연을 그렇게 맺기도 했는데 이 비구는 이제 부처님 법과 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자, 4번 볼게요. 이렇게 공양을 약속을 해요. 약속한 다음에 보시하려고 한 만큼 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그 의도한 만큼 돼요. 열심히 안 하면 또 안 하는 만큼 그만큼 되겠죠. 그 다음 5번 공양 약속이에요. 근데 하려고 했는데 보이는 족족 돼버릴 때가 있죠.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물론 그렇게 막 드리는 것도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겠어요? 우선 자기 자신이 공덕에 대해서 아주 열망이 크거나 보시의 가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 그 상대방을 보고 이상하게 보시를 많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전생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건 꼭 출가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그런데 친구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닌 약간 그냥 평범한 회사 동료나 이러면 그런 인연이었더라도 그렇게 크게는 잘 보시 안 하겠죠. 그 조건이 아주 무익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출가했다, 동료가. 근데 이 사람이 불자고 신자다 이러면 아낌없이 주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 사람이 자식으로 왔다, 또 그 자식한테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여러분들 유산 주거나 뭘 해줄 때도 차별하는 마음이 사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하지만 아픈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섬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멀리서 굵직하게 들어가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리석어질 수가 있어요. 전문가일수록 섬세해요. 이렇게 멀리서 봐요. 섬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은 섬세한 법이라서 지혜로 연결돼요. 그래서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왜 달라요? 각각의 업과 가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배로 품어서 낳았다 하더라도 그 능력, 어떤 자질 이런 거에 어떤 영향도 받겠지만 전생의 인연도 영향받아서 이상하게
애착이가 하고 챙겨주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물론 비슷한 업들의 자식들이 그 사람들이 테러 들어오면 비슷한 평등한 마음이 나는데 그런 사람도 그런 업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이제 업과 갑을 항상 대상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필요한 거 이상으로 줬다 하면 필요한 거 이상으로 장사할 때 잘 돼요.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그냥 장사 안 하고 공무원 했다? 그러면은 이 공무원 해갖고 월급 타고 딴 사업도 안 일으키는데 그 보시공력이 확 일어날까요? 그게 그럼 이 생에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 해도 좀 그게 튀어는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상하게 어디 가도 잘 대접받고 이렇게는 되겠지만 사기도 안 당하고 확 펴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이 자기가 노력은 엄청나게 했지만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잖아요. 한국에서. 그죠? 지금은 삼성이지만 이분이 만약에 쌀집을 인수해서 그렇게 더 사업을 하지 않고 공무원을 했으면 그런 부를 이루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 노력도 있지만 그 보시했던 그 업 조건이 흐르면서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증폭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손대는 것마다 잘하고 또 이상하게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신 있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어요? 네. 어떤 사람은 저벌가 아들로 낳는데 손을 대는 족족 망해요. 이거는 자기가 저벌가의 아들로서 나면서 자기 공덕을 보시한 공덕은 거의 소모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존하고 살아야 돼요. 좀 베풀면서. 일으키는 족족 공덕이 없기 때문에 실패해요. 그걸 자기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자, 이걸 여러분들도 스스로 업과 갑으로 잘 봐야 돼요. 네. 자, 암흑경 볼까요? 그 다음에 자, 짧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4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2번 보면 이제 사람이요 어두운 곳에서 와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비천한 가문 내나요? 무슨 차별적 발언이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건 실상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천한 가문에 나서 사냥꾼, 천민, 죽세공, 마차공 이렇게 나서 가난하고 마실 것도 부족해요. 거친 음식도 부족한 데다가 이렇게 집안에 났는데 아주 잘생기고 건강하고 훌륭할까요? 아니면 성격도 좀 거칠고 몸도 좀 아프고 좀 생긴 것도 조금 거칠고 이럴까요? 부자겠죠? 이렇게 된 사람이 아주 착하게 바르게 살면서 자기 노력을 해서 극복하던가요? 보통은 그 상황에서 세상을 비판하면서 울분을 품으면서 더 거칠어지던가요? 부자가 더 많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공하고 대접받고 더 나아가 내세에 선체에 갈까요? 다시 악체에 갈까요? 그렇죠? 거친 마음을 품고 거칠게 살기 때문에 지금도 참 복이 없는데 복을 안 지어서 악체로 가버려요. 여러분들 장애인이나 이렇게 반신불수나 이런 사람도 우리는 연민하고 도와줘야겠지만 제도적으로도 그죠? 할 수 있는 건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업과 각오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항상 그런 거를 너무 몰입하면 스스로 괴로워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비천한 가문이 나는데 아까 소수지만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은 참 자주성가도 할 수 있고 그죠? 자기 정말 그 기형이나 그런 것들을 극복해버리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그 병, 그죠? 그거를 그래도 정말 극복은 못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노력해서 그죠? 엄청 유명한 추앙받는 학자가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잘 써서 선업을 지으면 이 생에는 힘들게 났지만 내 생에는 선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 나요. 그죠? 좋은 가문에 잘 살게 나고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여러분들 외모가 좋으면 성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많죠.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상 많이 쓰면 못생기게 나고 아주 잘 웃으면 예쁘게 잘생기게 난다 했는데 그 흐름들이 전생부터 이 생에 흐를 거 아니에요. 갑자기 흐름이 틀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릴 때 예쁘고 잘생긴 애 보면은 보통 착해요. 물론 오랫동안 그렇게 대접받고 혹은 막 귀찮게 성가시게 하면 그것 때문에 못돼질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좋은 그 집안에 잘생긴 예쁜 사람들이 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참 악순환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업과 가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고향이요. 연민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엄청 착하고 양양하지만 다른 존재한테는 지옥사자예요. 족족 죽여요. 나비도 죽이죠. 개미, 쥐 뭐든지 다 보이는 족족 죽여버려요. 가지고 놀고. 여러분들이 크기가 요만큼 해줘봐요. 고양이는 지옥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선업을 짓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눈으로만 자꾸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한된, 전도된 인식에 의한. 이거를 업과 가부로 넓혀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대상도 꿰뚫게 돼요. 그러면 이 고양이가 그나마 업을 거듭거듭 잘 지어서 겨우 인간으로 나면 여러분들처럼 이런 수승한 인간이 바로 될까요? 아주 아까 처음에 말했던 아주 겨우 인간으로 나서 몸도 좀 불편하고 건강도 안 좋고 가난하고 이렇게 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고양이가 났는데 그 쉽게 죽이고 아무 생각 없이 죽이던 습이 있으니까 살생도 많이 하고 나쁘게 살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싸워요, 안 싸워요, 고양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케어해 주니까 그러지. 그죠? 애완견이라고 착해 보이는 것 뿐이지. 그 낫도 봐요. 밥 굶기 시작하면 그냥 사냥해서 죽여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축생계는 약육강식만 있다 그랬고 아주 극소수로 집에서 있는 존재들 복이 있어서 케어받는 존재들은 축생계에서 아주 극소수죠. 이런 존재들은 케어받을 때 공덕이 있어서 그때는 약육강식이 아닌 듯 보이지만 내보내면 어때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인간도 지금 이런 좋은 공덕이 있어서 조건에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중동이나 혹은 거친 데 가서 전쟁 상황, 내전 상황 가서 총 한 자루 들었다, 전쟁터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쏴, 나 죽을래. 가만히 있을래요? 쏴 죽을래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조건 따라 거칠어지잖아요. 그러면 악처로 가버리죠. 이래서 여러분들 공덕에 대해서 정말 깊게 숙고하고 조건에 대해서 숙고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요. 좋은 집안에 났어요. 좋은, 그리고 화목하고 외모도 좋고 아주 자기 능력도 있고 그걸 잘 개발해서 또 잘 베풀어요. 그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또 다음 생에도 어디 가요? 천상이나 인간으로 나더라도 뛰어나게. 여러분들 이 네 번째 조건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네. 미얀마나 이런 데는 불법은 있지만 굉장히 지금 내전에 시달리고 힘들어요. 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법에 대한 인연은 잘 지었어요. 가장 정법에 가까운 태국과 미얀마가. 그래서 공덕 지을 기회도 많지만 물질적인 복은 많이 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조건에 나는 거예요. 기후도 힘들고 가난하고 우리는 법에 대한 인연은 많이 안 맺어 상대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제 물질적인 복을 좀 지어서 어느 집이나 에어컨 없는 집이 없고 차량도 되게 다 갖고 있고 그죠? 이런 거예요. 자, 업은 부분적입니다. 네. 자,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에게는 짧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 설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워요?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희망적이 돼요? 이야, 잘 산 사람들이네. 아, 진짜 그래요? 멀리서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그렇긴 하긴 맞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경. 이 비구가 아까 초장에 오개설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불륜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여기 예를 들자면 이 법문 듣는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뭐 큰 동물을 살해한다든지, 벌레는 해당 안 되니까 훔친다든지, 그죠? 이런 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 좀 하더라도. 술은 좀 마시겠지만. 그런데 이 비구가 그거에 대한 허물을 얘기하고 또 안 하는 거에 대해 공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불륜하거나, 요즘 불륜시대니까 불륜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거 악취가고 또 그런 사람 만나야 되고 내가 고생한다니까 자기 기분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자기가 범하고 있는 거 화끈거리죠. 두렵고 악취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혹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정말 참여하고 배워야겠다 이런 사람은 다르긴 하죠. 근데 괴로우면서 참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수순했다면 업이 좋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 거친 자가 이 자리에 오면 듣다가 가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초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와서 이 비구가 이런 걸 가지고 같이 감각용망을 공유하면서 놀아주지 않으니까, 교유하지 않으니까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 발길이 끊어지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오는데, 이제 그런 걸 안 하니까 조금 오다가도 멀어지고 신심이 없고 성실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돼가서 서서히 멀어져서 이제 세대 교체가 거의 이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법문을 들으면 일단 자기한테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니까 두렵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저질렀으니까 일상에서 자기 배우자나, 그죠? 지인한테 자기의 어떤 그런 불륜 행각이 들릴까봐 조마조마하고, 맞잖아요. 그런 사람은 비밀이 많아요. 이것도 이중삼중으로 잠겨있고, 휴대폰도 안 그래요? 항상 뒤 돌아보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삶이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그거 방심하면 바로 들키잖아요. 거짓말은 일상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편안하게 잠자겠어요.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과 율에 따라 법을 들으면 마지막에 그런 사람은 선처에 가요? 악처에 가요? 악처에 가니까 두렵죠. 내한테 좋은 일들, 좋은 법들이, 좋은 습관들이, 행실들이 발견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마음으로 불안하고 괴로울까요? 편안할까요? 괴로우니까 힘들죠. 그래서 세 가지 괴롭잖아요. 얘기 들으면 자기 힘들고, 누가 쫓아오고 자기 들킬까봐 괴롭고, 와, 나 좋은 일 안 했구나, 내 새 악취로 가겠구나, 또 괴롭고. 세 가지로 괴롭죠. 근데 반대로 현명한 자는 세 가지로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계를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어기진 않았지만 사소한 거는 거의 어겼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이 법을 듣지 않고 오계를 지킨다? 거칠게는 지켜도 섬세하게 지킨다? 거의 불가능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지켜온 사람은 와, 나한테 이런 법들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데, 야, 이게 이런 큰 가치 있는 거였구나 하면서 좋아요, 안 좋아요? 희열이 일어나고 또
자신감이 붙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희망이 생기고 심지어 이거 열심히 하면 천상까지 간다니 와 천상은 저 멀리 상상 속에서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와 예를 들면 재벌가의 가문에 나는 거는 일도 아니고 천상까지 간다 하니 이야 너무 희망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나를 붙잡으러 오고 뭐 비밀이 털릴까봐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편안하죠. 또 세 번째 내가 내 행실 내 지금 습관 업 이것들을 되돌아보니까 후회도 별로 없고 아유 내가 허물도 조금 있지만 참 잘 살았어 하니까 마음 편해요 안 해요? 이렇게 살면 내 생에 선체에 간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맞죠? 네. 자 현명한 자는 세 가지로 행복해요. 여러분들 어떤 케이스예요? 현명한 자죠? 자 조금 더 요약해드리면 뒤에 여러분들 이 한 번 어리석은 자가 악도에 떨어지면 아까 고양이, 쥐, 개, 토끼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인간으로 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울까요? 조금 어려울까요? 매우. 어떻게 알았어요? 그 부처님 이렇게 비유 들어요. 여러분들 100년마다 그 거북이가 바다에서 망망대해서 올라오는데 100년마다 한 번 그 망망대에 판자가 이만큼 있는데 목이 이만큼 뚫렸어요. 그 뚫린 판자 구멍 사이로 맞아지는 그 확률 그게 거의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정도 비유했는데 와 진짜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물어야죠 그죠?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제법 나는데요 70억이나 되고 그죠? 와 그거 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과장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들어야 상식이죠. 항상 상식에 기반해야 돼요. 그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비구가 어떻게 반박을 해요? 여러분들이 축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개, 고양이 보이는 큰 것들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 그랬죠? 네. 옴 진드기도 다 축생이에요.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축생이에요. 현미경 바다의 플랑크톤 축생이에요.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무태 사는 육지에 사는 축생보다 바다에 사는 축생이 훨씬 많다 그랬어요. 플랑크톤 조그만 물고기. 여러분들 이 큰 산에 요 도량 안에만 개미가 몇 마리 될 것 같아요? 수천 마리 넘어요. 지금 제가 대략 보면 여기 엄청 많아요. 요는 큰 놈, 작은 놈, 0.2, 3mm 되는 놈, 한 수천 마리는 뭐 훨씬 넘을 거예요. 조그만데도. 근데 남방에는 훨씬 많겠죠. 사시사철 활동하니까. 그러면 요 큰 산 하나만 해도 한 70억 안 되겠어요? 요 정도면 안 되겠지만 아주 큰 산. 그러면 아주 큰 산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에는. 그러면 축생 종류만 해도 얘기로는 수십억 종류라 그래요. 밝혀진 것만. 바다는 뭐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요. 축생 숫자는. 다 시계 흐름. 인간도 시계 흐름이 깃들어야 살아가요. 시계 흐름이 빠지면 죽어요. 축생도 식물은 시계 흐름이 깃드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무는 거예요. 거주처를 여기고.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은 윤회해요. 그래서 그 시계 흐름이 조건식으로 윤회하는데 조그만 플랑크톤에도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크든 작든 그런 동물에는 시계 흐름이 깃들어야 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생명들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도 윤회할 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가 오히려 쉬운 거죠. 70억 그분의 70억 해봐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다가 지옥 중생도 있죠. 거기다가 악의 중생도 있죠. 많죠. 비인간. 그 중에 인간으로 이 비유가 결코
무리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 이해되죠? 네. 인간으로 났을 때 귀함을 아십시오. 자, 그렇게 부처님께서 축생으로 한번 나서 아기께는 좀 낫지만 다시 축생이 인간으로 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왜요? 거기서 공덕을 많이 지어야 오는데 공덕 지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나마 맹인견들, 그러니까 개 중에 거의 순하고 복을 많이 지는 대표적인 개가 리트리버 같은 순하잖아요. 개들 자체가. 왜 순하냐면 그런 그나마 좋은 업들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뭐 순한 건 아니겠죠. 대체적으로 그런 이유가. 그리고 그런 인연 조건으로 또 좋은 일들을 하니까 그 존재들은 인간으로 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바로 아주 뛰어난 똑똑하고 한 존재가 되겠어요? 조금 인간으로 나도 좀 거치겠어요? 자, 리트리버가 착해요. 그죠? 도와주려고. 근데 사람은 좀 착하고 그러는데 더럽고 좀 자기 정도 수준에서 개에서는 지능이 높지만 인간으로 온다 해봐요. 그죠? 이 물질에 의해서 좀 IQ는 높아지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 사유하던 습관이 있는데 인간으로 왔다고 확 많이 사유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지능이 떨어지고 어리석겠죠. 얼마나 좋은 인간으로 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존재들이 우리 아까 봤죠. 암흑경에서. 그래서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다행히 리트리버처럼 착하게 했던 애들은 좀 착하게 해서 꾸준히 해가지고 다음에 좀 더 업그레이드 평범한 인간으로 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닌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겨우 올라왔는데 리트리버로 태어나왔고 거듭 리트리버로 열생해가지고 맹인견을 했는데 그 복 겨우 지어가지고 요만큼 인간으로 왔는데 그 털어먹고 어떻게 다시 고양이 밑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심하면 지옥에. 법이 이래요. 자,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구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인간몸 받았을 때 남의 삶에 관여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들이 옥에서 최소한 확립을 봐야 돼요. 베푸는 마음, 이런 마음이 흐르고 사악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서 옥에서 확립을 본 정도가 돼야사야 그나마 조금 안심하는 거고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 안심하는 거고 그나마 조금 그때 사야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면서 함께 갈라해야지.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디 지금 볼 때 보고 있어요. 또 자신의 감각적 욕망에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삶의 황혼기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던 습관적인 일들, 사소한 것들 생존을 위해서 하던 거라면 부득이 하죠. 그 공덕이 그만큼밖에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조금 내려놓고 이게 내 착이구나 내려놓고 정말 공덕을 위해서 해야 될 바에 힘쓰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하는 거를 부처님께서 제일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그래 그거 엄청 복된 일이야 했으면 하라 했겠죠. 왜 그거 무상하다 쓸데없다 손해가 많다 하면서 예를 들면 심지어는 어려운 사람 돌보고 노숙자 돌보고 장애인 돌보고 엄청 훌륭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우리가 향상으로 가는 길이면 부처님께서 그거 하라 그랬겠죠. 단 한 번도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암시조차 안 합니다. 그건 공덕은 좀 된다. 공덕은 돼요. 근데 진짜 해야 될 바를 하는 것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바라건대 정말 해야 될 바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해야 될 바가 바른 견해를 먼저 확립해야 돼요.
무엇이 진정으로 옳고 그른가? 다시 말해서 보살님이 진짜 내한테 공덕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게 뭔데요? 라고 지금 묻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거는 지금 이 법문 1권쯤 들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돼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내가 나지 않아야 될 곳은 어디라고 해야겠어요? 지옥. 특히 지옥이고 그리고 악처라고. 내가 악체는 안 나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반대로 현명한 자는 이제 자기가 자연스럽게 좋은 흐름들이 흐르고 편안하고 내세에 와 천상 가겠네 혹은 뛰어난 인간 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어떤 또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게 어디다? 천상이다. 스님 천상 얘기 그거 좀 이상한 쌀비 같은데요. 그죠? 천상나라고 천상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천상의 나의 목표를 삼으면 천상에 갈 원인을 짓겠죠. 그 원인이 바로 뭐예요? 열심히 베풀고 그죠? 개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생에도 이익이 돼요? 안 돼요? 사람들한테 칭송 받아요? 안 받아요? 어디 가나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마음 졸일 것도 없고 그죠? 이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상 가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천상을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도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삿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들을 촘촘하게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부처님이 뭐 말씀하신 거지 제가 꾸며낸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심지어 부처님께서 직접 바르게 말하는 자가 무조건 원하고 무조건 바라고 무조건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그 무조건 원하고 무조건 바라고 무조건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천상이라고 바르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물론 이 말씀은 니까야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입장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비구들은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비구들은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왜요? 천상 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탈 열반 소멸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생에도 행복하지만 열심히 살아서 다음에도 천상 가거나 인간으로 나요. 맞죠? 인간으로 났는데 이 생에 이런 지혜로운 좋은 흐름들이 흐르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르게 또 살겠어요? 거칠게 살겠어요? 바르게 사니까 계속 선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바른 견해에 입각해서 바른 노력을 기울이면 이렇게 이익이 많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 분석경은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라고등 부기경도 넘어가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은 분들이 계셔서 지금 구성원들이 좀 이제 함께 계시다 보니까 많이 들은 분들 그렇지 못한 분들 너무 반복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업에서 생긴 무언경 한번 볼까요? 업에서 생긴 무언경은 6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61페이지에 그 1번 보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도적으로 짓고 쌓은 업들의 경우 그 과보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다음 생에 일어나거나 간에 그 과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지울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의도적으로 짓고 쌓은 업들의 경우 그 과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지으면 의도 안 하고 여러분들 못 지어요. 여러분들은 다 미세하든 알든 모르든 혹은 거칠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짓는 거예요. 업을 지었으니 그거에 대한 과보를 안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뺨을 한 대 때렸다고 꼭 뺨을 맞는 건 아니지만 욕설을 듣거나 흉을 누가 나를 보게 되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도 과보죠. 이게 무르익으면 더 크게 나타날 거고 그죠?
속으로 꾹 담고 있다가 미투에서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정치인들은 아주 큰 타격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보가 짧게 나타나다가 이게 잠재돼 있다가 조건이 있으면 무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보 안 받으면 그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안 좋은 일들 이거는 다 어떻다? 지은 거에 의해서 과보로 조건식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밀치고 수용 안 하고 싫어하고 맞죠? 왜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대안도 없고. 그렇다고 그 과보가 아 그래 네가 좀 마음으로 힘들어하네 내가 좀 봐줄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보세요. 근데 이 효과 과보를 받아서 아 내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과보구나 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해요? 편하잖아요. 수용적 자세로 가고 그리고 반대로 즐거움이 나타나면 그것도 어때요? 내 업과 과보의 조건이죠. 그러면은 아 이것도 야 내가 잘 지어서 내가 즐거움이 지금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즐기죠. 그 즐겨야 되잖아요. 왜 괴로워해요? 내 업과 과보 잘 지어서 과보 좋은 과보 나타나니까 즐기되 너무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변하기 마련인 거고 무상하죠. 그래서 내가 너무 집착하면 이것이 안 되는 조건이 무리가서 나오면 더 괴롭고 하니까 언제든 올라가면 떨어질 때가 있으니 항상 즐기더라도 적절함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아 이것은 영원해요 무상해요. 무상하니까 지혜를 가지고 인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깔라마경은 안 했다 그랬죠. 그러면 깔라마경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바로 뒷경이고요. 자 깔라마경은 아주 중요한 경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2번 넘어갈게요. 바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이 본문 이제 들으셨는데 익숙한 본문이에요? 좀 낯선 본문이에요? 네, 처음 오신 분들 이 본문 많이 들으셨어요? 혹시 절에서? 처음 들었죠? 좀 낯설죠? 그러니까 보살님도 그렇죠? 그러면 이 좀 낯선데 저 스님은 저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이거고 그게 맞다라고 들었는데 조금 의심도 되고 뭐가 뭔지 헷갈리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네. 처음 들었는데 해야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해 놓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자 볼까요? 자 2번 세존이시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깨사풋다는 지방이에요. 와요. 그들은 각자 자기 주장을 설명하고 칭찬해요. 다른 사람의 주장은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해요. 그리고 세존이시여 다른 또 사문 바라문들 수행자들이죠. 또한 이 지방에 와요. 그들도 각자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칭찬해요. 다른 사람의 주장은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해요. 맞죠? 그런 경우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리죠 이제. 자 함께 읽어볼까요? 강조된 부분. 이런 존경하는 사문들 가운데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온 분 4분. 아니 괜찮아요. 여기서는 항상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 의심스러운 거는 아니고 네. 네, 대부분 맞는 거 같은데 이제 중간중간에 진짜 아까 그래?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그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가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냥 자기의 정견을 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게 더 수승한 거라고 비교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가가지고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죠. 순간 그런 생각이 그렇죠. 뭐 그렇게 그런 질문도 하셔야 되고.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바른 견해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공부하고 바른
행위를 하잖아요. 앞으로. 그게 할 게 이상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딱 그것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사회생활 같은 걸 안 하고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수행만 이렇게 뭐 이렇게 스님이 된 거는 아니지만 수행만 아무것도 안 하고 수행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기가 이제 네. 생활하는 거는 주변에 뭐 부모님의 그렇죠. 도움을 받으면서 하시는 분이랑 아니면 그냥 뭐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지만 이제 뭐 개를 지키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 분이랑 그러면 그 수행만 하는 분이 더 그가 한 건가요? 그거니까 영역에만큼은 그 사람이 바른 수행을 하면 수행도 이상한 수행이 많아요. 각자가. 근데 부처님 법에 입각한 바른 수행을 하면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덕은 비교할 수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영역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아무리 수행해도 자기가 보시를 안 하면요. 다음 생에 나도 통찰지는 굉장히 뛰어난데 사람은 너무 맑은데 가난한 집안이 나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그 열심히 수행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참선 이런 거 안 해도 잘 베풀고 이러면은 보시 많이 하면 부유한 집안이 나요. 어떤 게 좋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직은 후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전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지혜가 높아질수록 세속에서 부유한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 1000번 만번 합쳐봤자 한 번 천상에서 소비하면, 왜냐하면 천상에 가장 낮은 천상 신의 한계 수명이 우리 시간 기준으로 900만 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1000번 만번 재벌가에 날 거 천상 가면 한 번에 그 공덕 다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공덕은 정말 별거 없다고요. 부처님 법의 기준에서 보면. 그리고 그거는 좋은 질문이고 당연한 의문인데요. 이제 이 법을 배우시다 보면 차차 해결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의심이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3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여러분들이요. 같이요. 그대들은 당연히 믿었지 못하고 의심스러울 것이다. 믿었지 못한 곳에 의심이 일어난다. 깔라마들이요.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예도로 전대에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람은 우리의 사슴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깔라마들이요.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법들은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버리기로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었다, 어느 경에 써있다, 뭐 어떤 스님이 하는 말이다, 우리 전통이다, 그죠? 배워왔다, 이런 거에 끄달리지 말고 그거를 싹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얘기 되는 거면 그런가? 일단 하고서 여러분들이 실제 검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검증해서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있으면 해요? 안 해요?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앞으로. 아시겠죠? 네. 이 법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익한가 해롱을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딴 거는 관세음보살 혹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효과가 잘 안 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신심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네. 10년 더 했어요.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아직도 망상이 많아.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하나님 믿어야 돼. 믿음이 부족해. 그죠? 증명이도 안 되고 그게 그리고 뭐 한두 달, 1, 2년 만에 판가름 나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10년, 20년 심지어 평생 그렇게 신심부족하다고 하고 이러면은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선 멈추고
진짜 법이라고 하는 거를 해보고 진짜 내가 바뀌고 이긴네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끼면 그거를 계속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하면서 이익이 더 있네 하면서 증정되면 선법이 그리고 편안해지면 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와 이거 진짜 믿을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하던 거 멈추고 이거에 전혀 말아 이 말이에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으로 접근하세요. 이 법은 그래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확실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컨텐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비구가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효과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인연따라 보지 못하는 분도 있고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나는 분도 있는데 그거야 그 사람 몫이지만 이 비구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가르쳐온 지도한 그런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1년여 됐는데 생각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향상으로 가고 많이 바뀌었다고 자기가 몇십 년씩 불자 생활 했는데 조금 답보 상태에 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금세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퍼센테이지로 1~20%가 아니라 그러면 이 얘기 안 해요. 60~70% 이상 꾸준히 들은 사람은 거의 한 80% 이상이 그런 얘기예요. 모두는 아니죠. 이 비구가 능력도 없고 평범하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들 우선은 조금 긴가민가 하기도 하겠지만 꾸준히 하면 이익을 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분들 좀 하시고요. 요거 혹시 조금 꺼주실 수가 있나요?